요한복음 17장 15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를 위한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요한복음 17장의 내용인데요. 17장 전체가 예수님의 기도이죠. 네, 공관복음서에 보면은 요한복음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 세 개를 묶어서 공관복음이라고 하고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신성을 잘 다루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신성이 잘 나타나는 그런 이유도 많지만 저는 요한복음 중에서 개인적으로 17장이 예수님의 신성, 성자 예수님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그런 본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생각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를 하시는지 그것을 잘 보여주는데요.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마치 어리고 철부지한 그 동생을 감싸면서 아버지에게 이렇게 부탁하는 큰 형님의 느낌을 받습니다. 가족으로 그려지고 있잖아요. 실제로 또 우리가 예수님의 그 보혈의 공로로 힘입어서 우리가 양자되어서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으니까 맞죠? 가족이라 할 수 있죠. 요한복음 17장을 압축을 한다면 한 단어로 압축을 한다면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저는 하나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격 없었던 우리 죄인인 우리가 예수님의 피의 희생을 통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는데 그래서 어떻게 고백을 하게 됩니까? 우리가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습니다 라는 이런 고백을 드리는 그런 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관계를 넘어서서 우주적인 이렇게 고백하는 주님의 자녀들, 예수님의 머리로 하는 그 우주적인 교회가 주님 안에 하나로 묶여서 하나님 품에 딱 안겨있는 그런 모습, 그런 큰 그림을 보여주는 요한복음 17장으로 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비전이죠. 이것이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그림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피땀 흘려서 기도하셨던 겟세마네 그 동산의 그 기도는 자신과의 싸움이었어요. 그렇죠.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사명을 위해서 자신과의 싸움이었지만 제자들을 위해서 또 그 제자들로 말미암아 믿게 될 당신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 내용은 이 마지막 기도죠. 요한복음 17장이 이 길게 아주 기도를 하셨는데 마지막 순간이 다가오셨을 것을 직감하시고 이 기도를 하시는데 그럼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우리가 이 내용을 너무나도 많이 놓치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중요성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상기하면서
말씀을 나누고자 오늘 준비를 했습니다. 네. 주님이 하신 기도가 17장 한 덩어리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어디서 어디까지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나누는 것이 사실 어색하긴 하지만 좀 더 깊이 좀 들어가서 설명을 해드리고자 편의상 5가지로 나누었으니까 전체는 이제 하나로 다 이어져 있고 분리할 수 없지만 그래도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5가지로 나눴으니까 잘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아버지의 이름으로 우리를 보존하셔서 우리가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하나 된 것처럼 우리도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처럼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셨습니다. 11절 보면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했습니다. 네. 우리 주기도문에 보면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기도했죠. 네, 좀 이 기도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나이신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서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그것이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 네, 물론 다른 것도 많이 내포하고 있지만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이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 되는 것. 이 하나됨이 누구와 하나됨이죠? 먼저는 우리가 주님과 하나됨이고 그리고 주 안에서 우리 모두가 형제됨으로써 하나가 되는 것. 연합하는 거예요. 네. 이것은 분리가 될 수 없는 문제죠. 주님 안에 연합되어 있는 사람이 다른 형제들과 분리되어 있다? 그럴 수가 없어요. 먼저는 주님과 연합되어 있고 우리가 주님과 연합되어 있으면 형제들과 연합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네, 분리할 수 없는 거예요. 분열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누구의 속성입니까? 마귀의 속성이죠. 우리가 주님과 연합될 때에 우리 개개인을 넘어서서 온 우주적인 하나님의 가족으로 연합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아버지의 이름으로 우리를 보존하사라고 말씀하셨어요. 보존하사 하나가 되게 하셨다. 그러면 이 보존하게 하사 이렇게 기도하신 것은 이것을 방해하는 공격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아버지의 이름으로 막아달라는 것입니다. 이름 하면 뭡니까? 그 사람의 정체성이 들어있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막아달라. 이름, 헬라 원어를 보면 오노마라는 말을 쓰는데 이 단어 안에 권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어요. 이름이라는 뜻도 있고 권이라는 뜻도 있고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다 걸고 그쵸? 그것을 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저들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저들을 보존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예수님의 기도를 들으시고 지금도 우리를 하나 되도록 일을 하고 계실까요? 안 하실까요? 네. 지금도 그 기도는 응답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우리를 하나 되도록 그 일을 성령을 통해서 하고 계시는 것이죠. 네. 그런데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걸고 이 일을 하고 계세요. 그런데 왜 우리는 이렇게 분열을 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걸고 우리를 보존하시고 하나 되게 하시고 지키고 계시는데 왜 이곳과 저곳과 보면은 분열된 곳이 이렇게 많을까요?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시지만 하나님의 그 하나됨의 사역에 인간이 순종하지 않고 거역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을 하나님께서 강제로 집행하시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믿고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것이 요구되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하나됨의 역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나 될 수 있도록 일을 하고 계셔도 인간이 거부하면 강제로 그것을 하나님께서 하실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따라서 하나됨의 그 명령을 따라 순종하고 계십니까? 주님과 연합되어 있으세요? 주님과 나는 하나입니다 라고 고백하십니까? 그리고 그렇다면 우리가 가족과 또 교회 안에 또 공동체 안에서 뭐 하나된 모습을 봅니까? 나는 그 하나됨을 위해서 분열이 아니라 연합을 위해서 애쓰는 사람입니까? 이 열매를 여러분 맺고 계십니까? 오늘
여러분들랑 공동체를 한번 보십시오. 가정도 분열된 가정이 너무나도 많죠. 예수님 믿지만 이혼한 가정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얼마나 과거에 비해서 늘었는지 몰라요. 또 교회 안에서 어떤 파로 나눠져 있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교단과 교단 간의 갈등이 있고, 네, 여러 가지 교리 때문에 또 지역 간의 그런 감정 때문에도 분열되어 있는 이런 여러 가지 모습들, 네, 온 천지를 둘러보아도 이 분열 때문에 몸살을 앓지 않는 공동체를 찾기가 참 어렵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는 결과예요. 분열은 가벼운 죄가 아닙니다. 정말 무서운 죄입니다. 하나님이 아까 큰 그림 말씀드렸죠. 그 비전에 도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하나됨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회방하는 죄가 분열의 죄입니다. 하나님은 이 죄를 결코 가볍게 다루시지를 않으세요. 교회 안에 당을 짓고 이런 사람들은 나중에 그 사람들 한번 살펴보십시오. 어떤 결과를 맞이하는가. 하나님이 정말 무섭게 심판하십니다. 네. 네. 이 하나됨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심령에 새기고, 우리가 주님과 하나 되고 우리가 어디에 가든 가정에서부터 시작해서 어느 공동체에서든지 우리가 화평케 하는 자로 하나 되게 연합되게 만드는데 우리 각자가 쓰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두 번째,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해 달라고 기도를 하셨습니다. 15절,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 수고하옵소서. 이 기도가 생각나지 않으십니까? 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우리는 세상이라는 영적 전쟁터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맞죠? 네. 원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을 해방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어때요? 우리를 미워하죠. 네. 그런데 왜 주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미움당하고 박해당하고 그렇게 어렵게 살도록 세상에 두셨을까요? 왜 우리를 세상에 두셨습니까? 지금 데려가시면 통과할 수 있다면, 그죠? 빨리 데려가시면 좋잖아요. 하지만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 위함이 아니오 라고 하셨죠. 제자들이 남아있는 것은 뭡니까?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복음을 온 천하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 사명이 있기 때문에 안 데려가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맡은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 사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환난을 당하고 박해를 당해도 하나님께서 보전하시지 지금 데려가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이 사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숨을 쉬고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네, 우리의 믿음이 보존되도록 중보를 하셨는데 어떻게 보존하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는데 방해하는 원수가 있어요. 우리를 죄짓도록 유혹해서 우리 구원마저도 빼앗아 가려는 원수가 있습니다. 이 원수로부터 주님께서 보전해 주신다는 것인데, 이것은 악을 완전히 제거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 안에 죄성을 완전히 제거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는 죄가 있고 죄성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것이 완전히 해결이 안 돼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근데 우리의 믿음이 보존되도록 중보하신다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싸울 때에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길 수 있는 힘, 이길 수 있는 무기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싸워 주신다는 것입니다. 네. 그렇지만 우리가 실전에서 싸우면 영적 전쟁에서 다 이깁니까? 100점 100승입니까? 네. 예수님은 100점 100승 하시지만 우리는 아니에요. 베드로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네. 예수님이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신 지 얼마 지나지도 않았는데 베드로가 사고를 쳤습니다. 제자들도 같이요.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 잡혀가시고 나서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그렇게 자기가 목숨 바쳐 사랑한다고 했던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게 됐죠. 네. 두려움에 빠져갖고 자기가 무슨 죄를 짓고 있는지도 몰랐어요. 멘탈이 완전히 나간 상태였어요. 완전히. 그쵸?
그러니까 3번이나 부인했죠. 한 번이 아니라 3번까지 부인할 때까지만 해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3번 부인하고 나니까 어떻게 닭이 울었습니다. 3번 부인하고 닭이 2번인가 뭐 울었죠. 이것을 예수님께서 먼저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요. 그래서 이 베드로는 이 닭 울음소리를 듣고 나서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통곡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닭 우는 소리가 베드로에게는 얼마나 고마운 소리였는지 몰라요. 자신의 정신 차리고 회개하게 만든 소리잖아요. 근데 이 소리가 한치의 오차도 없이 베드로가 3번 부인하고 나서 닭을 하나님께서 조종하셔가지고 지금이다 딱 울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닭마저 주관하셔서 연출을 하시는 거죠. 우리의 인생을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넘어지는 순간들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닭을 보내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우리의 인생에서 더 이상 그렇게 가면 안 돼 라는 브레이크를 걸어주시는 사건들이 각자 저마다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보존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끊임없이 일을 하고 계시는데 그 타이밍이, 그 하나님의 섭리가 얼마나 오묘하신지요. 물론 우리가 죄 짓고 넘어져서 회개하는 것보다 죄 짓지 않고 말씀을 붙잡고 이기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이기기도 하시고 이렇게 이기기도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세워가시고 우리를 넘어짐으로 말미암아 또 더 겸손하게 우리의 믿음을 세워가시는 분이 주님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섭리가 오묘한지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렇게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이십니다. 시편 55편 22절을 보면 네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그렇습니다. 새 번역은 이게 좀 더 와닿게 번역이 됐는데 의로운 사람이 망하도록 영영 그대로 버려두지 않으실 것이다. 우리가 죄악 가운데 영영 버려두지 않으시는 주님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죄가 좋아가지고 막 죄 가운데 뒹굴고 회개하라 그래도 들은 척도 안 하는 이런 죄인들 말고요. 의인의 영영 요동함을 허락지 아니하신다는 겁니다. 네, 주님이 우리들을 지키시는 방법이에요. 이렇게 우리 믿음을 보존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하죠. 택한 사람은 하나님이 책임지고 구원하시니까 뭐 회개할 필요도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개떡같이 예수님을 믿어도 개털모자 쓸지언정 천국에는 간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죠. 또 택한 사람은 완전히 타락할 수가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또 있어요. 그래서 택한 자는 어떻게든 하나님이 구원으로 인도하신다, 끌고 가신다. 그 칼빈의 견인돌이죠. 견인차 끌려가는데 자기 의지가 없어요. 그쵸? 끌려가는 대로, 끌고 가는 대로 끌려가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구원을 끌고 가신다고 이렇게 주장을 하시는 것이죠. 맞습니까, 여러분? 로마서 8장 4절 보면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함이심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자에게 말입니다. 그냥 육신의 정욕대로 막 사는 사람에게 말고요. 고의로 거듭거듭 죄를 짓는 자에게 그 예수님의 효력이 없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 안 믿는 사람이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효력이 있고 그냥 온 인류에게 효력이 없죠. 그렇죠.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에게 예수님의 효력이 있죠. 그리고 자신의 죄를 애통하면서 회개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의 효력이 있죠. 회개 건성을 해놓고 죄를 버릴 마음이 조금도 없는데 그렇게 하는 회개가 그 죄를 씻어줄까요? 그 예수님의 보혈이 그런 사람에게 효력이 있을까요? 효력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네, 육신대로 사는 자는 아직 거듭나지 못한 자, 그리고 거듭났다가 타락한 자, 이 두 부류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전자는 구원받을 기회는 아직 남아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을 받아들이면 그 보혈이 효력을 발휘합니다. 하지만 예수님 믿다 타락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다시 회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 보면은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분명히 기록하고 있잖아요. 한번 미침을 했고 성령도 다 체험했고 하나님 살아계신 거 다 알고도 타락한 사람은 회개할 수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견인이 이게 맞습니까? 틀렸죠. 누가 무슨 말을 하든 유명한 사람이 얘기를 해도 성경에서 아니면 아닌 거예요. 성경을 쫓아가야지 칼빈 쫓아가면 안 됩니다. 말씀이 우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존하신다, 끝까지 지켜주신다, 아이고 쟤 안 짓도록 하나님이 완전 지키신다 이렇게 생각하고 막 살지 말고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서 이기는 자가 되도록 노력해야 돼요. 죄와 싸우는 자가 돼야 되지 아유 하나님 가만히 있어도 이기게 하시지 그게 아닌 거예요. 세 번째, 예수님이 무엇을 기도하셨냐? 진리로 거룩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진리로 거룩하게 해달라. 17절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게 뭐라고요? 진리라고. 진리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66권 다 하나님 말씀이죠. 근데 핵심을 뭐라고 해요? 복음이라고 하죠. 복음. 19절에 보면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이 죄가 있으세요? 없으세요? 죄 없는 예수님이 내가 나를 저들을 위해서 거룩하게 한다고 그러세요. 거룩하신 예수님이 나를 거룩하게 한다고? 왜 이렇게 표현을 하실까요? 이상하다는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지만 죄인의 모습을 입으셨습니다. 우리의 인류의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담당하셨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했습니다. 속죄 제물이 되셨어요. 스스로 죄인처럼 자신을 낮추시고 죄인이 되셨습니다. 그런데 죽음에서 부활하셨죠. 죄를 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때 성경은 뭐라 그러니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거룩하게 한다는 이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의 구속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것이 아니라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됩니다. 근데 이것이 뭐냐? 복음으로 우리가 강타될 때에 복음을 완전히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복음의 능력이 역사할 때에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거룩함을 집약적으로 표현해주는 말씀이 갈라디아 2장 20절. 우리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 복음이 관통된 삶이 이 삶의 고백이 바로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과 내가 십자가에서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것, 이것을 인정하고 사는 것, 그리고 주님의 의로 힘입어서 부활신앙으로 사는 것, 이것이 믿음 안에서 사는 것, 주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 이것이 진리로 거룩하게 되는 삶입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기도를 하셨다는 것. 예수님이 자신의 목숨을 이것을 위해서 버리신 거예요. 이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과 함께 죽고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부활에 참여하게 하시려고. 여러분은 근데 이 갈라디아 2장 20절의 말씀을 지금 삶 속에서 고백하고 계십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정말 이렇게 살고 있다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주님은 이것을 기도하신 거예요. 이것이 주님의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이 기도가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지고 있나요? 응답되고 있습니까? 내가 죽었습니까? 죄에 대해서 100% 살아있는 것 같습니까? 내가 주님과 함께 주님의 의로 살아서 주님이 주신 의를 힘입어 살고 주님이 주신 거룩함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고
살아가고 있는지요?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네 번째, 하나된 우리로 말미암아 세상이 예수님을 알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주님의 바람은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우리 안에 있는데, 그러면 이 그림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가 주님 품에 쏙 안겨있는 이런 모습을 그리지 않습니까? 네, 저도 좋아하는 그림 제 핸드폰 화면에 해놨는데, 예수님이 어린 양을 꼭 이렇게 끌어안고 있는 모습, 우리 이렇게 잘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잘 읽어보면 어떤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개개인이 예수님의 품에 안기는 건 개인적인 그런 관계죠. 하지만 그것을 넘어서서 예수님을 머리로 한 온 우주적인 교회가 예수님 안에 있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막 다 품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머리로 한 온 우주적인 교회를 하나님께서 품고 계시는 그런 그림이 딱 나오는 거예요. 네.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네. 그 상상을 한번,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면서, 온 우주적인 교회를 품고 계신 하나님을 상상하시면서 제가 읽어드린 말씀을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네. 이 그림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세상이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을 알게 되는 것. 아까 상상하라는 그 그림의 목적이 뭐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과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뭐예요?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세상으로 하여금 주님의 사랑을 알게 하는 것, 이것이 목적인 거예요. 온 우주적인 교회가 하나님 품 안에 있는 것을 보고, 우리가 사랑 안에 연합되어 있는 것을 보고 세상으로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이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게 되는 것, 이것이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바람을 가지고 지금도 간절히 기도하실 거예요. 우리도 이렇게 기도하고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각자가 교회 얼굴이에요. 우리 각자가 이 얼굴이 전도지입니다. 네. 예수 믿는 사람이 어디 가서 예수 믿는 거 다 아는데 함부로 행동하고 사람들 앞에 손가락질 받으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손가락질 받고 온 교회가 손가락질을 받는 거예요. 하나입니다. 세상으로 예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우주적인 책임감이 왜? 우리 각자가 우주적인 교회의 책임감, 교회 일원으로서 책임감이 있는 거예요. 아직 믿지 않고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책임감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세상으로 보여주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예수님의 간절한 기도였단 말이에요. 네, 다섯 번째, 창세전의 영광을 우리도 보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셨습니다. 창세전의 영광, 예수님이 가지셨던 영광을 우리도 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아버지께 간구를 했어요. 이 영광은 어디서 옵니까? 본문에 보면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그랬습니다. 여기 어디예요? 주님이 계신 천국이에요. 궁극적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는 곳이 아버지의 나라입니다. 예, 거기는 어떤 나라입니까? 에덴 동산에서 이 친밀함이 회복된 나라예요. 그죠? 죄가 사라지고 저주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찬 곳이 바로 그곳입니다. 그곳에서 누리는 영광,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이 누리시는 그 영광, 창세전에부터 누렸던 그 영광을 우리가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주려고 하시는지 이것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슴이 뛰지 않습니까? 네, 아까 예수님이 큰형님 얘기하셨는데 우리가 이제 양자리 동생이 됐잖아요. 입양이 돼가지고 지금 예수님 동생들이 돼가지고 지금 야 우리 집에서 같이 누리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아버지께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요, 창세전부터 내가 누렸던 거 이들도 여기 와서 나와 함께 누리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마음이 와닿으십니까? 예수님이 이것을 간절하게 원하시고 기도하시니 마음이 여러분께 와닿으십니까? 네, 그러면 골로새서 3장 2절에서 4절 말씀,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께서 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야 나와 함께 누리자 그거 하시는 것이 땅의 것이 아니라 위의 것입니다. 위의 것, 영원한 것, 그리고 영광스러운 것, 쇠하지 않는 것, 그것을 함께 누리자고 초대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위의 것을 바라보십니까? 오늘 여러분이 수고스럽고 힘들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모든 주님을 위한 수고에는 하늘의 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칭찬이 있어요. 그것을 영원히 쇠하지 않는 주님의 상급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5가지로 나누면서 좀 복잡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냥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예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 그것을 우리가 늘 들어왔던 그죠? 설교 내용들이에요. 근데 요한복음 17장 안에서 그것을 꺼내서 한번 묵상해 본 것이죠. 네, 우리는 하나됨을 이루어야 됩니다. 먼저 주님과 연합되어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화평케 하는 하나됨을 이루는 것이 주님의 뜻이에요. 분열하는 자가 되면 안 됩니다. 분열하는 것을 봤을 때 우리가 그것을 이어주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또 우리가 악에 빠지지 않아야 됩니다. 성령의 힘으로 죄를 이겨야 됩니다. 그리고 넘어졌더라도 빨리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진리로 거룩해지는 삶, 복음의 능력이 관통되는 삶, 십자가가 우리 삶을 관통하고 부활의 능력이 우리 삶을 관통하는 그런 삶, 그것이 진리로 거룩해지는 삶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세상에 보여줘야 돼요. 우리가 주님 안에 있고 주님이 우리 안에 있고 우리가 사랑으로 연합된 그것을 세상에 보여주어서 세상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주님 품으로 돌아올 수 있고 세상에 죽어가는 영혼들이 함께 주님의 사랑을 알고 주님 품으로 들어오는 것, 이것이 비전이고요. 세상에 주님을 보여주는 전도지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반짝반짝 빛이 나는 전도지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위의 것, 하늘의 것을 바라보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 아들 예수님이 누리신 그 영광을 함께 누리자고 하시는 것. 그거 안 받겠다는 건 바보죠. 이 땅의 것을 붙잡고 있다가. 네. 이 5가지. 사실은 서로 연결돼 있고 5가지로 나누지 않을 수도 있고. 하지만 어쨌든 예수님이 이런 내용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셨다. 제자들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에요. 우리들을 위한 기도. 지금도 이 기도를 멈추지 않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아버지 우리를 생각하고 계시는지,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버지 우리를 향한 소원이 무엇인지 하나님 그것이 오롯이 하나님 요한복음 17장에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아버지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요한복음의 말씀을 아버지 우리가 묵상하면서 하나님 주님의 마음을 아버지 알게 됩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과 더 연합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더 주님과 깊이 연합함으로 아버지의 삶 속에서 하나님 연합의 열매를 아버지 우리 공동체 속에서 우리가 참 모든 곳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또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우리가 악에 빠지지 않는 것, 아버지 주님께서 악에 빠지지 않도록 아버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아버지 여러 가지 타이밍 속에서 주님 정확하게 우리를 위해서 아버지 일하시고 계십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죄악을 고의로 아버지 거듭거듭 반복하여 지을 때는 아버지 하나님이 강제로 우리를 어떻게 하실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돌보심과 아버지 지금도 일하고 계신 하나님이 아버지 뜻을 헤아려서 아버지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죄에게 지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진리로 거룩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십자가에서 우리가 죄와 함께 죽었음을 아버지 깨닫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아버지 갈라디아 2장 20절에 아버지 바울의 고백처럼 하나님 아버지 그 고백 앞에 아버지 우리가 날마다 아버지 우리 마음을 내려놓고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고백으로 세상을 승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에 예수님을 보여주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 각자가 하나님이 부르신 전도지입니다. 세상에 주님의 사랑을 증거해야 될 하나님 아버지 도구로 아버지 세우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사명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교회 아름다운 교회로 세상에 칭찬받는 교회가 되어서 아버지 예수님을 보여줄 수 있도록 아버지 지금의 분열된 모습들 사람들의 손가락질 받는 모습들 그 모든 아버지 죄악에서 벗어나 되게 하여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신부로 하나님 거룩한 교회로 하나님 세워질 수 있게 도와주셔서 주님 오심을 준비한 많은 영혼들을 살릴 수 있도록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아버지 창세전에 아버지께서 아버지 예수님께 누리게 하셨던 그 영광 아버지 이들도 누리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것이 그렇게 아버지 귀하고 아름답고 영원한 것인데 아버지 우리가 땅의 것 때문에 얼마나 하늘의 것을 놓치고 살아갑니까? 우리 어리석으면 용서하여 주시옵고 하늘의 것을 구하면서 아버지 주님이 주시는 상급을 바라보면서 아버지 전진에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가지고 계신 비전 아버지 주님의 간절한 소원 아버지 우리의 소원이 되고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자랑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순복음회복교회 아버지 오늘 이 말씀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더욱더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기름 부어 주셔서 아버지 이 세상을 이기고 주님의 영광을 이 땅에 아버지 나타내는 자가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생명의 말씀 우리에게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심령에 깊이 새겨서 잊어버리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주를 승리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